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상급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천국은 있다고 믿어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니까 나의 신앙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천국 상급을 언급했으니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적이 경찰관 없다, 법정도 없다, 감옥도 없다 하고 스스로 소리친다고 경찰이 없고 감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하나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예수 믿고 천국 상급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많은 이 세상보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습니다. 세 번째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상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볼 사람들을 몇 명 압니다. 우리 영이 육을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구경한 사람마다 공통적인 생각은 이 세상보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 하늘을 체험했습니다. 삼청천 하늘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천국을 본 후 그는 천국을 사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잡고 있는 것 놓습니다. 명예 내려놓습니다. 학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 잡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잡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가져도 잠시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땅의 것에 집념하다가 예수를 놓치면 안 가짐만 못합니다.
구원에서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한 번 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과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무엇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재벌 회장 되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것하고 평범하게 살지만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어느 것 택하겠습니까? 나는 대통령 자리보다 더 좋은 것 주어도, 재벌 회장보다 돈이 더 많아도 나는 천국 가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이지만은 천국은 영원하니까요.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계의 세상인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체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빙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체험기는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육체를 가진 몸으로 그의 영이 천국에 예수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빛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본 천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국은 태양이나 다른 조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발산되는 빛만이 천상의 거처를 두루 환하게 비추고 있다. 태양빛은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어두움 같고,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반짝거림과 진주의 광채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타다남은 석탄과 같다. 수많은 천사들과 눅만 천사들의 찬미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서 천국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복락과 기쁨, 환희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와 영원한 왕국이 자리 잡고 있는 천국의 모든 복된 거민들에게 흘러간다.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천국은 휴양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동시에 어우러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며 영광 가운데 사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냥 들여보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해야만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쟁론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 우리는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고 하기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택함 받았고 안심하고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그저 쉽게 주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소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는 데에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가 다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지옥 떨어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다 이루어 놓았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해줄 십자가의 피도 이미 흘리셨습니다. 이제 결정은 인간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느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신인 합동설인이 신인 협력설인이 된다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깎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뤄놓은 구원입니다. 천국은 완전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놓은 공로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만 잡고 세상을 건네려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내가 할 몫입니다. 내가 할 몫까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 보고 하라. 그거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달린 것입니다. 천국은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주님이 들여보내 주시겠지 하고 막연히 사는 사람에겐 천국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여서 빼앗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이렇다고 설명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제도가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날 때는 항아리에다 담아서 아무도 몰래 자기 밭에다가 묻어둡니다. 그리고 피난을 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소작인이 다른 사람의 밭을 쟁기질하고 있었습니다. 쟁기 밑에서 이상한 쇠붙이 소리가 나서 소를 세우고 쇠붙이 소리 나는 곳을 팠습니다. 거기에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와, 그 안에는 금, 루비,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놀라는 표정이 아니네요. 이거는 실제예요. 관념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보화는 지금 자기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 가지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밭을 사야 자기 것입니다. 그날부터 농부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밭값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자기 가진 거 다 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애착을 버립니다. 미련을 버립니다. 왜요? 내가 가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그 보화단지가 자기 것이 됩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다.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 천국의 집은 금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는다. 천국에는 아픈 곳이 없다. 기쁨뿐이다. 감사뿐이다. 아름다운 찬송이 들려온다. 생명수 있고 생명과가 있다.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귀신들이 없다. 천사들이 수종된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 관념의 세계입니까? 실제의 세계입니까? 많은 분들이 믿기는 믿는데 관념이지요. 실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라면은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하였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것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고기잡이 배가 바다에 나갔습니다. 망망한 대해에서 고기잡이 배 한 척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 안에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먹는 고기, 못 먹는 고기, 그거 다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변에서 선원들이 골라냅니다. 못 먹는 고기 버립니다. 작은 고기 해변에 버립니다. 좋은 고기만 가지고 갑니다. 큰 바다에서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몇 프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이 다 천국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고기와 버리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과 유기의 마지막 기준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십자가의 강도도 천국 갔습니다. 선택받았어도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버린다는 것이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데 그 천국에서 그러면은 상급에 차등이 있느냐 차등이 없고 똑같은 천국인가? 어떤 신학자들이 천국은 차등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학자들의 사상이지 성경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고 낙원에 갔습니다. 이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에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 바울과 강도가 천국에서 상급이 똑같다면 천국은 공평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 상급을 부인하는 사람들, 천국은 있는데 천국은 누구에게나 꼭 같다, 천국이 차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천국 상급을 부인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두 개가 아니다. 천국 자체가 쪼갤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천국, 그보다 못한 천국 이렇게 나눌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차등이 있느냐? 세 번째, 이 땅 위에서도 차등이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천국에서까지 차등이 있느냐? 네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적 입장에서 마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보낸 것과 같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12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이 끝나고 품꾼들의 임금을 주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주인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일을 했습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취급하십니까? 주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당초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보라, 천국은 늦게 믿은 자나 일찍 들어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지 아니했느냐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오래 믿었건 어제 믿었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지 천국 상급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 나오는데 봉사가 없습니다. 11조 안 합니다. 천국이 차등이 없고 누구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잘 믿었던 자나 적당히 믿은 자나 50년 예수 믿은 자나 하루 예수 믿은 자나 똑같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 사상에서 오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 상급은 분명히 있고 그 상급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도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상 주심을 믿고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상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상급이 필요 없다 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천국 상급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것은 내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 자기 공로 내세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땅에서 일 많이 하였지만은 내 공로 내세워서 천국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선한 일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악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의 영광도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천국 상급에 대한 태도는 내 공로를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다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박수받고 감사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는 상이 없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의 뜻은 영수증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돈 빌려주었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돈 갚을 때는 갚았다는 영수증 받습니다. 돈 갚았다는 영수증 갖고 있으면 채무관계는 다 끝난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감사패 받는 것 좋아할 일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 안 나면은 돕지도 않고 일도 안 합니다. 신문에 자기 이름 내주고 하다못해 명예대장하고 자기 이름이 나와야 하고 자기 교회에 자기 이름 내세워주면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미 다 상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상이 없습니다. 땅 위에서는 그 사람이 행한 동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나의 은밀한 생각까지 내 속의 동기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베일에 가른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천국 상급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셈하자고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를 남겨 4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일하지 아니해도 다 돈 벌 수 있고 내가 하지 아니해도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으니 이것을 받으십시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말, 잘하였도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well done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에 리비아 대통령 가다피가 미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미국이 한번 채치게 하면 온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대로 미국에 와서 오래 살면 미국이 저력이 있다. 미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가다피 대통령이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고 범수염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명령했습니다. 가다피 관저를 폭격하라. 지중해에 있는 미국 비행기가 가다피 관저를 폭격했습니다. 가다피가 마침 관저에서 나와 뒤 천막에 있다가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죽을 뻔했지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2억 미국 인구가 보는 앞에서 TV에서 하는 말이 well done 그랬습니다. 잘했다. 미국 대통령이 well done 하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well done 해봐야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헬라 원문은 잘하였도다, well done 이 말이 한 단어인데요. 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이것이 천지의 전부가 아니라 천지의 일부입니다. 인간의 IQ가 150만 되어도 천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반도체 마이크로칩입니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반대초 마이크로칩의 정보량이 책 100만 권 이상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 담는 정보는 반도체 마이크로칩의 1000만 배 이상입니다. 세포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에는 DNA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평균 60조입니다. 자, 마이크로칩에 책을 100만 권 담는다. 나의 세포 하나에 칩에 100만, 1000만 배 이상 담는다. 그런데 내 몸의 세포가 60조 이상이 되어 있다. 60조가 얼마나 되는지요? 6에다가 0을 14개 붙인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기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날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칭찬하기를 뮤 잘하였다. 이 말 한마디의 칭찬은 세상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보다도 적습니다. 그 지구에 200여 국가 중에 가장 힘센 나라 미국 대통령이 웰든 해도 힘이 있거늘 하물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합니다. 예수의 피에 내 더러운 옷을 빨은 신부단장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수만 천사가 나팔을 불며 천사도 우리의 구원을 헌무합니다. 그날에 영광의 주님이 그 잔치에 나를 초대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나는 주석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그분 영광의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과 충성에 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핍박을 참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이 한 몸 바쳐 헌신해 삽니다. 큰 회사의 상무나 이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잠 자지 않고 뛰고 헌신했을 때 인정을 받고 그 직분이 주어집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천국 상급에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천국 상급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순교는 아무 때나 아무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안 되는 이 나라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면류관이 그렇게 위대한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부럽습니다. 대학 강단에서는 박사학위가 부럽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재벌 총수가 부러운 자리입니다. 정치계에서는 대통령이 부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면류관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 면류관 쓴 사람을 보면은 나도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그 면류관 쓴 사람이 가장 부러운 것입니다. 다음 천국 상급은 집으로 표시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우리는 하늘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고 있답니다. 공력이 불탄다는 것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쌓은 공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은 땅에서 자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급이 있다 하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심지어 교회에서 사랑으로 커피 한 잔 태워주는 것 봉사까지, 사랑으로 반찬 하나 들고 교회에 오는 것까지 그 선행이 하늘에 보고되어집니다. 하늘로 재료가 가는 순간 금과 보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재료로 내가 천국에서 살 집을 천사들이 짓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자료가 하늘에서 벽돌이 되어서 쌓입니다. 집이 지어집니다. 보석이 가서 붙습니다. 집이 점점 커집니다. 어떤 사람의 집은 성같이 커집니다. 그 집에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꽃들도 있고 새들이 거기 함께 삽니다. 그 집을 천사들이 다 관리하여 줍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공력이 불탄다고 표현했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은 집을 짓는 천사들이 탄식합니다. 또 죄를 지었어. 또 죄를 짓네 하고 탄식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변질되면은 생명록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지옥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무너진 집이 다시 보수되어져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면은 제가 사는 집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꼭 나타나셔야 합니다. 안 나타나면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지요. 천국에서 여러분 집에도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선행으로,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봉사로, 구제로 하늘에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주어지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천국에 들어오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천국은 그냥 믿으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천국을 심노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도록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찬물 한 그릇 어린 아이에게 주는 것도 내 이름으로 주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늘에 집이 쌓여지는, 보석이 쌓여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웃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를 이름 없이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하고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있는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후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